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은혜,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죠. 허무와 공허로 끝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가운데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953쪽의 말씀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패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한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을 보면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압축하면 이 평생, 인간의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이렇게 일평생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야, 이건 너무 우울한 게 아닌가? 정말 인생이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쁜 날도 있고 우리가 즐거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둠이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프고 괴로운 날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우리가 마음껏 웃었던 적이 언제였나? 우리가 정말 기쁜 날이 며칠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없는 이 평생의 삶은 우리가 넓게 이게 인생을 압축하면 결국에는 암담하고 병으로 가득하고 분노하는 날들이 많고 괴로워하는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인생이다. 이게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쁨, 우리가 구원받음의 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이 폐단이라는 이 말,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을 약간 참조해 보면 폐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각각에 번역했어요. 하늘 아래에서 나는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기가 막힐 정도로 억울한 일, 이걸 폐단이라고 번역했어요. 폐단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이 있다. 또 하나는 통탄할 만한 일이다. 정말 통탄할 만한 내가 악을 보았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또 한 가지 커다란 병폐를 내가 보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근데 재물이 없으면 내가 해도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 이런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전도서의 이 저자는 큰 폐단이라, 이게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았어요. 세상에 돈이면 최고고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게 최고인데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속을 끓이는 이러한 병폐를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역사에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재산이 오히려 그것이 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이 몰살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이 역설적인 역사를 보잖아요. 큰 고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역사의 굴레가 거꾸로 가고 또 다른 굴레로 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이런 인간의 역사를 보기도 해요. 왕이 바뀌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는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고 내가 해를 당하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야기하기를 그게 자기가 본 큰 폐단이다. 아니 소유주가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 우리가 반어법적인 우리가 그런 서술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자의 삶. 제가 일본 이 동경에 갔을 때 그 동경 타워를 올라갈 때 그 앞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잘 나가는 아시아에서는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일본이 그 일본의 그 수도인 그곳에 그 동경 그 타워로 올라가는데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숙자들에게 원래 직장도 알아봐 주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도 마련해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 직장도 그만두고 그 삶의 터전도 다 그만두고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걸도 잘해주고 자기가 뭐 편하게 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하루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야, 오히려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도 없고
오히려 없기 때문에 걱정도 없는 저들의 삶,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는 세상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본 큰 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는 것도 너무 많은 거죠. 때로는 행복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의 화목을 잃기도 해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 형제의 다툼 속에서 결국 화목도 깨지고 화평도 깨지고 형제가 남보다 더 못한 적이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게 폐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산이 많이 가진 자가 그 자녀에게 재산을 반드시 물려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재물,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소유의 허무함, 전도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설적인 역사를 보면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산문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장을 하려고 이렇게 묘를 이제 부모님 묘를 이장하려고 보니까 남는 거는 그 위에 썩지 않는 나이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롱. 이게 이제 싼 어떤 장례 의식을 치르다가 이 싼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썩고 그 나이롱은 썩지 않아서 그것만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위조차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롱만 남는 거예요. 다 썩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은혜,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죠. 허무와 공허로 끝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가운데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부활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림이, 이보다 더한 엄청난 누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 큰 약속, 이 세상보다 더 큰 약속과 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허물을 깨는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해 보면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
결국 인간이라는 삶은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막 잡아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도 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밖에 없는 거죠. 맨주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 쥐고 뭔가를 잡아보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맨주먹뿐이요.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기가 뭔가를 잡아보겠다고 주먹 쥐고 나오더라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다 손을 펴고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인생이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가져갈 게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우리가 31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다 공수래 공수거고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늘 암담한 나날이고 얼마나 우리가 애타며 병을 앓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전부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웃는 날들이 있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각자의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혜, 내 분량에 맞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견줘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그 은혜의 그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줬는가 하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는 자에게 더 주시지 비교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무언가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데 비교하는 자에게는 더해줌이 없어요. 누리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패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 오늘 인생을 허무한 인생,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림으로 살아가도록 이 허무의 인생 속에서 가치의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